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5절 한 절 말씀만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읽으시면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속에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가장 큰 명절이지요. 한국의 명절로 비교하자면 추석과 매우 유사한 날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래전에 영국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던 기독교인들 중에 청교도라고 불려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신들의 신앙 때문에 많은 핍박과 또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고 또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신대륙이었던 이 미국 땅에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넘어오게 됩니다. 배를 타고 넘어오는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과 또한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죽게 되지요. 이제 남은 사람들이 이 미국 땅에 도착했지만 이 미국 땅에서의 삶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매우 추웠고 또 헐벗었고 굶주림 가운데 긴 겨울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때 이 땅에 살던 원주민이었던 사람들이 그들을 찾아와서 음식을 나눠주고 또 그 땅에 곡식을 어떻게 재배할 수 있는지 재배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은 곡식과 또 자기들이 받은 음식을 가지고 겨울을 지나고 또 곡식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이 지났을 때 그들의 심은 곡식들이 자라서 열매를 맺고 추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다 거둬들인 후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로 그것이 미국 땅의 추수감사절의 유래고 그것이 전통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 땅은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건너와서 감사로 세워진 땅이 바로 이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미국 땅의 전통이 된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함께 먹는 음식들이 있지요. 터키도 있고 또 우리 호박 파이, 펌킨 파이도 있고 크랜베리도 있고 우리들에게 많은 음식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예배 마치면 마음이 저기 다 가 계시겠지만 예배 마치면 우리가 함께 먹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터키는 왜 우리들에게 우리 추수감사절에 대표적인 음식이 되었냐면 이곳에 넘어왔던 이 청교도들이 야생에 칠면조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이제 칠면조를 잡아가지고 그것을 맛있게 요리를 해서 자기들을 도와줬던 원주민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 터키 칠면조를 그들에게 대접했죠. 그것이 바로 이제 추수감사절의 전통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가 터키를 먹고 그 감사함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청년들도 환영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하는 우리 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미국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조심하라.
불평의 문으로 행복이 새어 나간다. 기억하라, 감사의 문으로 행복이 들어온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오고, 감사함으로 더 좋은 것들이 오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에 복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내가 갖고 있는 복도 잃어버리고, 내가 갖고 있는 기쁨도 잃어버리고, 내가 가진 모든 삶의 능력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감사는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혹시 우리들의 삶에 감사가 없었다면 다시 감사가 회복되는 삶을 사셔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더 좋은 놀라운 축복된 삶의 문이 열리고, 그것으로부터 오는 온갖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죠.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어떤 것이냐면, 은혜 받은 자가 날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감사를 더하여 주시고, 더하여 주신 감사로 인하여 또 더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한 감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더 쉽게 풀이했던 매튜 헨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매튜 헨리라는 사람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더 쉽게 풀이했냐면, 감사는 산수의 더하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더하기, 우리들의 인생이 더하기의 인생이 되고 싶다면 감사하는 삶을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평은 산수의 뭐와 같으냐면 빼기와 같습니다. 마이너스와 같습니다. 그래서 불평하면 있는 것도 잃어버리고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더하기와 같아서 좋은 것이 더하여지고 더하여지는 우리들의 삶의 축복이 이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최초의 흑인 국무장관이 있었습니다. 오래되지 않아서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분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콜린 파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흑인 최초의 국무장관이 되기 전에 미국의 사성 장군이었지요. 이 사성 장군이 되었고 국무장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초의 흑인으로서 대통령 후보로 논의가 됐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뉴욕에서 가난한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렵고 힘든 빈민가에 태어나서 폭력과 싸움이 난무하고 마약과 술로 찌들어 있는 그런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이제 성장해서 어느 날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어떤 현장에 갔는데, 그 현장에 가서 일을 한 게 무엇이냐면 또랑을 삽으로 파는 일이었습니다. 열심히 또랑을 파게 되는데, 옆에 있던 같이 일하는 한 아저씨는 끊임없이 일을 하면서도 서서 멈춰서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삶이 왜 이러냐, 또한 나에게 왜 이렇게 임금은 적으냐, 계속 불평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옆에 또 한 아저씨가 있었는데, 그 아저씨는 묵묵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수년 후에 다시 아르바이트를 하러 그곳에 갔는데, 그 두 아저씨가 동일하게 있는데, 한 아저씨는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던 아저씨는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며 땅을 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묵묵히 일하던 그 아저씨는 저 옆에 보니까 지게차를 운전하는 운전수가 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끝나고 나서 수년 후에 다시 그 회사에 가서 다시 공부하며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 벌며 이제 학비를 벌기 위해서 갔더니 그 불평하고 원망하던 그 아저씨는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알지 못하는 질병에 걸려서 회사를 퇴직하고 집으로 가셨고, 그렇게 묵묵하게 일하고 열심히 땀을 흘리며 수고한 그 아저씨는 그 회사의 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마음의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결정적인 깨달음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삶을 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니 나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나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리라. 그럴 뿐만 아니라 나는 늘 감사하며 이 모든 내게 준 일들을 감당하리라. 그렇게 젊은 시절 깨달음을 가지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일했고 늘 감사하며 살 때 그는 미국의 최초의 국무장관이 되었고,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던 그런 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늘 감사하면 더하여 복이 오지만, 불평하고 원망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좋은 것들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 축복도 우리가 잃어버리고 상실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래,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가서 나도 감사해야지,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다짐을 하고 또 각오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각오하고 다짐해 봤지만 그것이 쉽던가요? 금방 돌아가서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잘못된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의 습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얻어진 것이 습관이지요. 그러기에 그 습관을 바꾼다라는 것은 한순간에 한 번의 결정과 다짐으로 그 습관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적인 노력과 계속적인 반복된 훈련과 노력으로 내 안의 습관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습관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습관 중에 두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불평하는 습관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불평하는 습관이 있는데 그 불평은 마음의 병이에요. 그 마음의 병은 전염병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잘 전염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불평이 있으면 나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불평하고 짜증나게 만들지요. 또한 내가 어떤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불평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전염되어서 내 안에 불평, 분만이 쌓이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평하는 습관이 있다면 이 불평하는 마음의 병, 이 마음의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바꾸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여러분 미국 병원의 정신과에 최근에 유행하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그 정신과 치료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를 나타내는 치료법이 감사치료법이라는 거예요. 감사치료법. 이 감사치료법은 어떤 것이냐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약을 먹고 화학적인 그런 약들을 통해서 치료할 수도 있지만, 많은 의사들이 깨닫게 된 게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이 와서 치료를 받을 때 감사한 일들이 무엇인가 삶을 돌이켜보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것이라도 감사한 것이 있으면 입으로 고백하게 하고 글로 감사하다 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속했더니 놀랍게도 약물 치료보다 더 효과를 보는 일들이
미국에서 지금 정신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오늘 청년들, 우리 한국에서 오신 청년들 보면서 제 마음이 참 짠하고 아픈 마음도 듭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100만 명 우울증 환자 시대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특별히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많은 공부와 또한 애씀과 수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우울함과 눌림과 그 아픔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많은 청년들이 한국에 있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이 우울증의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있을 때 내게 찾아오는 것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고 우울증에 걸리면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울증, 참으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면 우리에게 있는 것도 잃어버리는 그런 우리들의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어 단어 보면 영어 단어에 감사라는 단어가 thankfulness라는 거예요. thankfulness인데 그 감사가 어디서 왔냐면 그 단어의 어원이 thinkfulness, 생각이라는 단어의 어원으로부터 온 것이 감사라는 단어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들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노력하고 정신없이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들의 삶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생각하는 것. 삶을 멈추고 잠시 내 삶을 돌이켜보고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이켜보면서 생각해보고 깊이 생각해보면 우리들의 삶에 감사가 고백되고 우리들의 삶에 감사가 고백될 때 내 삶이 변화되고 바뀌어진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언어 단어를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은 다 공짜로 받았습니다. 공기도 공짜고 햇빛도 공짜고 모든 것 다 공짜예요. 내가 돈 주고 살 수 없어서 거저 우리가 얻게 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한국에 김진우라는 가수가 있지요. 젊은 가수인데 그 청년이 어느 날 집에서 가족의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가족 사진을 보는 순간 그가 깨닫는 은혜가 있어서 그 가족 사진 그것을 보면서 노래를 만든 노래가 가족 사진이라는 노래인데 그 가사가 어떤 것이냐면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르실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 젊음 어느새 가을이 갈 때쯤 그제야 보이는 당신의 날들이 가족 사진 속에 미소핀 젊은 우리 엄마 꽃피던 시절은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나를 꽃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던 그을린 그 시간들을 내가 깨끗이 모아서 당신의 웃음꽃 피우길이라는 가사입니다. 그렇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있는 것 같지만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의 젊음의 그때를 다 우리들에게 참 우리들의 삶을 위해서 마치 걸음처럼 내어주셨기에 아버지의 그 젊은 날들을 통해서 나가서 고생하시고 참 하고 싶은 자신들의 꿈과 또한 자신들의 목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젊은 날들의 꿈과 목적들을 다 내려놓고 자식을 위해서 헌신했던 내 아버지의 그 수고가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엄마 아빠 그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인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셔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끊임없이 갈등하고 방황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던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인도하셔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년이 지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되었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게 된 것이지요.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은혜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불편과 원망을 다 이제 내려놓고 우리들의 잘못된 습관들을 고쳐서 하나님 앞에 또한 부모에게 우리의 이웃된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있는 잘못된 습관은 어떤 것이냐면 비교하는 습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는데 저도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나쁜 버릇 중에 하나가 비교하는 것이잖아요. 끊임없이 비교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배달의 민족이 아니라 비교의 민족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배달의 민족, 그것보다 더한 것이 비교의 민족인 우리들의 모습들을 우리들이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비교하고 비교합니다. 물론 우리가 자라면서 그렇게 비교당했고 또한 우리들의 참 가르쳐줬던 그런 어른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누군가를 비교해서 우리들에게 그 비교를 경험하게 하셨기에 우리가 비교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교는 결코 우리들에게 좋은 것으로 남겨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비교하며 살아왔다면 내가 비교하며 살아왔던 그 비교가 내 인생에 1점이라도 도움이 된 것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비교는 우리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바로 비교하는 습관입니다. 특별히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가르치냐면 사람은 진화를 통해서 진화를 거듭해서 인간이 되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강자는 살아남고 잘난 자는 존재하고 그렇고 못나고 연약하고 약한 자는 도태해서 퇴화된 것이 바로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강자가 되고 살아남기 위해서 이겨야 되고 살아남기 위해서 잘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세상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서도 비교당하고 가정에서도 옆집 남편에게 비교당하고 회사 나가서는 회사의 동료들에게 비교당하고 끊임없이 비교를 당하면서 조금 잘나면 괜찮은 사람, 못나면 못난 놈, 연약한 놈, 실패한 놈이 되는 것이 비교하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라는 인간의 존재가 과연 그렇게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평가받고 계산되고 생산력이 뛰어나고 가성비가 높으면 참 존귀한 자가 되고 그렇지 못하면 쓸모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이 갖고 있는 의미요 가치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지요. 너희는 나의 창조된 걸작품이다. 내가 너희를 지었고 내가 너희를 지을 때 나의 형상과 나의 영광과 나의 의미와 나의 가치와 나의 사랑으로 걸작품을 만든 존재가 바로 너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노래 중에 하나가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 세상에 진화를 거듭해서 우연히 존재했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사랑받기 위해서 존재한 사람이라고 노래를 불러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노래 가사 뒷부분에 보면 태초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사랑하시고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다라고 그 가사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지갑에서 100불짜리를 하나 꺼내서 여기서 구겨서 버린다면 여러분, 이 100불짜리의 가치가 한 10불 되고 한 5불 되고 1불짜리가 되나요? 여러분, 여전히 100불짜리 가치가 그 지폐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이 지폐라고 하지만 그 지폐를 보면서 더럽고 추하다라고 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달러의 가치를 미국 정부에서 100달러 가치다라고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가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치는 사람과 비교를 통해서 우리의 가치가 여러분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한 존재다. 너는 나의 모든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다. 말씀하시고 지정하시고 가치를 주시기에 여러분,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또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나고자라고 얘기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얘기 전혀 듣지 마십시오. 제가 어느 날 영국의 국립박물관에 가게 되었는데 그 국립박물관에 반 고흐가 그린 그림이 있다고 해서 어렵게 그 그림을 한번 보고 싶어서 찾아갔습니다. 그 그림의 제목은 무엇이었냐면 해바라기입니다. 해바라기 보면서 내가 그 반 고흐의 그 작품의 걸작품의 영광을 한번 보리라 찾아갔어요. 그래서 해바라기 앞에 딱 섰습니다. 제 마음에 든 생각이 무엇인지 아세요? 아유, 별거 없네. 아유, 이걸 보려고 내가 이 고생을 했어?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요? 저는 예술을 알아보는 그런 참 눈이 전혀 없는 예술에 대한 문외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 해바라기를 보면서 아유, 별것 없네. 저 작품을 보기 위해서 내가 괜히 고생하고 여기까지 왔어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 작품의 가치가 조금이라도 손상되지 않지요.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무엇라 얘기하든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나고자라 실패자라고 얘기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가치를 모릅니다. 사람은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왜 죽는지도 모르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것이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의 한계예요. 그런데 하물며 내 인생도 내가 모르는데 누구의 인생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가치를 매기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치를 아십니다. 오직 우리를 만드시고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와 의미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비교하지 마십시오. 늘 하나님 앞에 나는 걸작품이야.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게 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의 문으로 행복이 들어오고 불평의 문으로 행복은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삶은 플러스 인생이 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생은 마이너스 인생이 되겠지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젊은 청년 여러분, 특별히 감사하며 모든 삶에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인생이 플러스 인생, 더 나아지는 인생, 더 복된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머리 숙여 예비하며 감사하게 하시니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1년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생각해보게 하시고 그래서 감사하는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